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스턴 땅에 우리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지체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전기가 회복이 되고 또 인터넷도 회복이 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회개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의 사역자들과 초대교회 협력의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무 염려 없이 복음의 결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지대를 굽어 살펴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쉬지 아니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제들을 주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일관이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되기를 원하며,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관한 열왕기하 4장 우리 전체의 말씀인데 28절에서 37절, 열왕기하 강의 네 번째 시간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내려서 내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에 갇히겠습니다.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휴스턴에 사는 것 중에 하나의 경험은 이렇게 해마다 허리케인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일기예보 과학이 발달을 하고 또 전기나 인터넷의 기술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허리케인이 올 때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의 세계를 통해서 인간의 교만, 과학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케 하시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있어야만 이 전체 지구의 온도가 좀 낮아지게 되고 또 바다가 깨끗해지게 되고 또 이거를 통해서 또 우리의 그 지역 사회도 여러 가지 개선이 되는 좋은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휴스턴에서 허리케인을 맞이한다는 것은 올 때마다 어려운 경험이고 또 전기와 인터넷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대인의 어려움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또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겪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바다가 흉흉하게 뛰어노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이 이제 시편 46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 자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계기를 통해 내가 얼마나 그동안 무지했는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휴스턴은 센터포인트라고 하는 전기 회사가 이 주식이 상장돼 있는 그 회사거든요. 이 회사 하나로 말미암아 전체 수백만 명이 이렇게 전기를 주냐 안 주느냐의 이런 그런 게 있다는 것을 통해 보면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허리케인과 같이 생사라는 것은 인간이 극단적으로 영원히 풀 수 없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가장 큰 거죠. 이 어려운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가를 구약의 일을 통해 알려주시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성령의 갑절, 성령의 능력을 이제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남은 사역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이 사렙다 과부를 온전히 섬기게 되는 것처럼 엘리야도 동일한 사역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과부와 같은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보면 아마 엘리사를 따르는 선지 생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선지 생도가 갑자기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게 된 거죠. 이 선지 생도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과부가 되고 이 자녀들이 이 선지 생도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빚을 많이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매우 안타까운 사역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아마 생업을 버리고 엘리사를 쫓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서 이제 그 빚을 이렇게 졌는데 사역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고 선지자를 봉양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빚을 많이 졌던 것 같습니다. 미국 통계 보게 되면 이 신학생들이 이 학교를 졸업할 때 평균 빚을 지는 게 4만 5천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빚, 이게 학자금 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 생도가 주의를 했는데 이게 빚이 많이 생기게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냐? 그리고 그의 가족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 두 아이가 종으로 잡혀갈 만큼, 노예로 잡혀갈 만큼 어떻게 이러한 삶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참 공평하지 않으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이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집에 뭐 남겨놓은 재산이 있냐라고 하니까 그릇 하나밖에 없다. 2절에 보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령의 갑절을 받았다고 그랬죠. 사르밧 과부를 이렇게 섬겼던 엘리야의 기적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3절에 명령을 하게 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기름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기름 하나 있는데 그걸 이렇게 붓게 되면 이게 연속적으로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에게 빌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에 이게 그릇을 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묻겠죠. 왜 빌려가냐? 묻겠죠. 그러면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팔려갈 상황이 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당신이 빌려주게 되면 내가 기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선지생의 과부나 아들들이 자존심이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남의 거 가지고 빌리냐고,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나 안 빌리겠다고 하면 기름이 차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역을 알리는 효과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뭐 자존심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릇을 빌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존심 그거 다 내팽개치고 빌릴 수 있을 만큼 밖에 빌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릇에 처음에 그 기름에서 이렇게 붓게 되니까 이게 꽉 차요. 그 다음에 꽉 차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이게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나누어 주는데 계속 나누어 주게 되는 것처럼 기름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다 찼어요. 더 이상 빌린 그릇이 없을 만큼 빌려온 거에는 꽉 차게 되었습니다. 더 있냐고 그러니까 빌려온 것에는 기름이 꽉 찼습니다 라고 하게 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의 은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빚이 다 청산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풀어 주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치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처럼, 신명기 8장에 보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만큼 40년의 광야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공급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그 떡을 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된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명령을 하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뭘 준비하십니까? 다른 양을, 이삭이 아닌 다른 양을 준비하듯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자들은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죠. 막막하게 한국을 떠나 미국에 왔지만 지금 돌아오게 되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태위태한 우리의 때로는 불순종과 우리의 잘못된 불신앙의 그러한 삶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는 회개의 은혜 가운데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여호와 이레 에베레셀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엘리야의 성령의 갑절을 받은 엘리사를 통해서 동일한 은혜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 사역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라는 분이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평소에 엘리사를 굉장히 많이 공괴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 이르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대접을 받았는데 이 여인이 워낙 순전한 마음으로 대접을 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뭐 꺼리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갈 때마다 이 집에 가서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사역자나 목사가 어떤 성도 한 집에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생각할 때 왜 저 집만 계속 가냐, 아마 지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목사님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방도 한두 번이지 계속 와가지고 계속 음식만 드시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넴 여인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엘리사를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떠한 전혀 그 안에 뭐 어떤 뇌물이나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받겠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항상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서 대접을 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게하시도 이 집을 알 정도로 게하시도 함께 엘리사의 일행들이 거기서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아예 이 여인이 자기 집에요 엘리사가 묵을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책상을 만들어 줍니다. 10절에 보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면 아예 주무시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평소에 거기 가면 엘리사가 거기 가서 이렇게 기거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 가서 엘리사가 누웠다 이렇게 나오십니다. 누웠다.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니 그 방에 들어가 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특이한 관계죠.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에도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에 베다니에 가서 예수님이 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주님이 슬퍼 울 정도로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람들이 볼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루디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빌립보라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언제나 그 집을 개방했던 그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집에 누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누워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많이 해주는데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뭘까? 게하시와 얘기를 하는 거죠. 누워가지고 게하시 옆에 있으면서 야, 이렇게 대접을 많이 하는데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에게 묻는 거죠. 야, 혹시 너 필요한 거 있어? 내가 사령관 잘 아는데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해줄게. 국가적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필요한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마치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아예 달라고 하는 게 있어야 뭘 주죠. 전혀 마음에 꼬리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은 늙고 아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여인은 엘리사를 세심히 배려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심히 배려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공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상을 바라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가장 이 꺼리낌이 없는 관계가 어떤 겁니까? 서로에 대한 내가 주고받는 그죠? 이걸 this for that 이걸 뇌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아닌 뭘 해도 다 인정이 되고 나에게 전혀 바람이 없는 이런 관계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친한 친구와도 같은 그러한 관계인데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찾기가 굉장히 힘든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원하는 게 이렇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까 이게 여인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엘리사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나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내가 나를 이렇게 보살피게 되는데 뭔가 해줘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아들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수태 예고라고 하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아들 낳은 거죠. 기적적으로 남편은 늙어서 지금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한데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마치 이 노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100세가 되었을 때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노의 가정 가운데 아들이 없는 늙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이게 다 천사의 수태이고 내년 이맘때쯤 아이를 낳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에도 마찬가지죠. 엘리사벳 노산, 나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맡게 되는 것처럼 기적의 수태 예고,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하고 실제로 아이가 낳게 되는 구속사의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은. 근데 이 본문에 아이의 이름은 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만큼 구속사의 중요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노산인데다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아마 추수할 때 가서 이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움직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아마 10대나 아니면 소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아이에게 두통이 시작되게 됩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빨리 얘 엄마한테 보내라 하게 되었는데 20절에 보면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갔는데 어머니 품 안에서 이 아이가 죽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황당한 거죠.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건 전혀 예상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전적인 은혜로 받은 이 아이가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절망이 컸겠습니까? 이때 이 아이를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처할 수 있는 그 방에 이 아이를 거기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갈멜산에 있었어요. 갈멜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넴에서 갈멜산은 상당한 거리거든요. 이 엄마가 사원 한 명을 데리고 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즉 이 엄마는 어떤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지금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 아이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읍소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보니까 이 엄마가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거든요. 먼저 그래서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야, 너는 가서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중간에 가다가 사람들이 말 걸더라도 절대 말하지 말고 이 아이에게 가서 지팡이를 그런데 놔라, 이렇게 먼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갈멜산의 대화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니까.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전적인 엘리사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넴 여인의 신앙의 언어를 한번 보세요. 3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똑같이,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전에 이 말은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2절 4절 6절에 이 말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한 말입니다. 엘리야가 베델, 그 다음에 요단,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다니게 되면서 여리고 이렇게 다니게 되면서 이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너 여기 머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 말 똑같이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예를 들어 열왕기하 2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와 얼마나 가까웠으면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엘리야를 통해서 또는 당시의 여러 선지자 이 생도들을 통해서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성령의 갑절을 받았는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건 뭔가 아마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이 이 예언이 말하게 됩니다. 놀라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게 누구 책임이에요? 엘리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 책임이구나 생각을 했겠죠. 야, 나도 이 말 했었는데, 야,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이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에 가게 됩니다. 아이가 누워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할까요? 자기 몸을 이 아이의 몸에 그대로 포개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있는지라. 35절에 보면 한 번 그렇게 하고 아이가 깨어나지 않아요. 35절에 보면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이렇게 엎드린 겁니다. 똑같이 자기 얼굴, 몸, 다리 이거 똑같이 이렇게 포개가지고 엎드린 거예요. 아이가 7번째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래서 죽은 아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시체의 몸을 겹쳤습니다. 34절에 보면 그 다음에 본문의 기적이 매우 특이한 게요, 이 아이가 바로 살아난 게 아니라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재채기를 7번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영성이 엘리사에게 똑같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게 되는 기적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선지생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죽음이 있었고 기근, 빚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는 기근을, 이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체주들에게 아이들이 팔리지 않도록 기름의 풍성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게 됩니다. 수넴 여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봉양을 공개를 하는 그 정성 가운데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리게 되는 부활의 예표 가운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죠. 25절과 2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여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이 평생 동안 지금 본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굉장히 다 가난하고 어려운 것 같고 삶 가운데 고통이 많은 것 같은데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게 되니까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감옥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그 공개를 받던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쓸 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야, 너희들에게도 빌립보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기간 동안에 신약에 있는 교회의 사역 동안에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식들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우리 손주들 이게 걱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을 받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염려 대신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
아들의 그 다시 살림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활을 예표해 주시는, 우리의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이제 이 나사로를 찾아가게 되죠. 이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하게 되니까 나사로가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뛰놀게 되는 축복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과 부활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비극되는 끝이 아니라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렇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듯, 수넴년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리듯, 예수님이 그 생애 동안에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동일하게 부활시켜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생명과 부활의 은혜가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공구변의 부활의 은총, 적용은 하나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처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을 과부의 비유로 말씀하죠.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악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간구하게 되었을 때 악한 재판장이 이 귀찮으니까 이거 내가 응답해 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냐. 그렇죠? 끝까지 붙잡고 간청하는 기도와 믿음의 성도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찾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주의 종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에 참여하게 될까요?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썩지 않는 부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시작할 때 처음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잡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신앙 가운데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생애 동안에 의인이 버림당을 당하거나 자손들이 걸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윗이 그 자신의 경험을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손조들이 삶 가운데 궁핍하고 또 믿음 가운데 신앙의 어려운 환난이 있을 때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처음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오늘 수요일에 나온 모든 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염려로 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견고한 신앙 가운데 붙잡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다시 오실 때 과부의 신앙처럼 수냄 여인의 신앙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신실한 기도자들로 발견되며 주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는 복된 우리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